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40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시편 78편은요, 제가 처음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죠. 후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시입니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대에게 전하는 교훈을 품은 역사시이죠. 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의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지키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의 유익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고요. 그 소유된 백성이 누구인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일컬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함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긍휼함이 넘치심을 이용하여서 슬프시게 합니다.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만행은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세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려요.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 세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에 시편 기자는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여서 서술합니다. 그 내용이 43절부터 51절까지 등장하죠. 특히 51절은요, 장자의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생명이 쓰러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모든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박지원과 같을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가축과 사람을 밖에 내보내지 않은 이집트인들은요,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모두 바로에게 고지했습니다. 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완악함이요, 그와 그의 백성을 모두 망하는 길로 내보낸 거죠. 망하는 길로 내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 스스로가 잘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재앙들의 일부들을 다 피하게 됩니다. 장자 사건만 하더라도 보세요. 유월절 의식을 잘 준비해서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의 바름으로 재앙을 피하게 되죠.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되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56절부터 5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이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해요. 고난이 다가오면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러면요, 사람은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못 견뎌하죠. 이에 배반하고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요, 자기가 만든 우상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섬기죠.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되어버린 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성한 에브라임 지파였어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 하십니다. 오히려 이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서 가장 미약한 막내 아들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실하니 그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게 되는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게 되면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되어서 날마다 풍성함과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늘 겸손하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안에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